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두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내 만족함이 채워 달라고, 주 예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달라고, 그리고 지금 거룩한 성 총회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총회를 이끌어 달라고, 또한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 영역으로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도 조망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나의 만족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멀리 경주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참석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총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총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총회를 붙들어 주시고 참석한 모든 목사님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곳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그 모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주에서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총회로 하나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제 성경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이 시대를 바꿀 만한 혁명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무슨 사건일까요? 16세기 유럽 중세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던 인문주의 사상과 종교 기득권 세력을 누리고 있던 총체적 부조리의 저항에 일어난 진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궁정교회 정문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전 세계로 파급되어서 혁명을 일으킨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개혁가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부터 시작해서 스위스의 쭈빙글리, 영국의 존 웨슬리, 프랑스의 존 칼빈, 그리고 마르틴 부처 등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세계 역사를 장식하는 이 사건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7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로마서 1장 17절. 신약 성경에 무려 3회나 나오는 이 말씀은 각각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고, 둘째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로서 여러 나라를 노력하고 많은 피를 흘리며 수많은 민족들을 멸한 악한 존재입니다. 이 대비되는 존재들이 비교선상에 놓여있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과 비교되는 두 번째 존재는 하박국 당시 중동 지역 전체를 점령해 나간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하박국은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레바논 지역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진군해서 마침내 유다 지역까지 이르게,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이미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인 BC 6세기였습니다. 이 암담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품은 한 가지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질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어찌해서 잠잠하시나이까? 물론 하박국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켜라 라고 해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반대편으로 갔듯이 말이죠. 이런 하박국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바벨론보다 선민이었다, 의로운 존재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심판받아야 되고 악인이었으니까 심판받아야 되고, 그것은 하박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악인이었던 바벨론이 의인이었던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니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모순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과연 의로우신 이 공평하신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만나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이 점점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묵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묵시라는 이 단어는 원어 히브리어로 히존이라고 합니다. 히존. 하존이라고도 하고 히존이라고도. 발음에 따라서 좀 하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나 이제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이 교회 땡땡은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많이 쓰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어원.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비전은 뭔가요? 청소년에게 너 비전이 뭐니? 다음 세대들에게 너 비전이 뭐야? 할 때 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원어 그대로 묵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묵시가 뭐냐? 그것이 이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이 말 비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 들어 쓰고 계시는 이 악인들은 정한 때에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바벨론이 마침내 그 심판의 때에 심판받아 온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는 세상은 마치 물이 바다 다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너는 너와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므로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있나 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 이제 블레셋에서 돌고 돌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때 소 2마리가 그것을 끌고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처럼 명령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똑바로 가라 하시면 가고 좌로 가라 하시면 좌로 가고 마치 군인들이 명령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오하열을 맞춰서 이제 일렬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솔자가 뭐 줄줄이 우러가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발 바꿔 가라 그러면 오른발을 먼저 갔다면 왼발로 바꿔서 가는 그런 명령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왜?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단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박국, 너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내 입장에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유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때를 잘 살펴보시면 그때 왕이 람세스라고 하는데 람세스가 처음에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고하자 내가 10재앙을 내릴 것이다. 다시 와서 람세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람세스는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람세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10가지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 완악하게 하시는 것을 풀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유연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미학입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도 밥솥에 쌀을 넣고 기다리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가 신호를 보냅니다. 치 하면서. 근데 그 뜸들이기 전에 밥통을 열면 설익은 쌀이 기다리고 있죠. 기다려야 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땅의 모순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종말이 속히 다가와 마땅하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죄인들을 철저히 거부하며 정죄하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턱을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과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일까요? 물론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단들과 전쟁을 치를 목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사실, 그들을 다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된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가요?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25년 한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청년 스스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왔을 때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명의 악인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종말의 때를 계속해서 늦추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게 떨어질 무시무시한 저주가 자기에게도 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찬양으로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장 18절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찬양의 고백이 오늘 하루도 늘 울려 퍼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입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 백성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살아가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인이 더욱더 약해져만 가고 못 사는 것만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이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일평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지킬 수 있는 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